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말만 들으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는 사기꾼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울 것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말고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죽는 신령도 하고, 정말 죽을 각오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필사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회, 사내들이 말고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는가? 싸우려고 데려가는 거죠. 무엇과 싸우는가? 가짜 복음과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에 도전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행동을 잘해야 천국을 간다. 이 수천 년 된 이 뿌리 깊은 율법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러 갈 때, 자, 바다로 싸우러 가면 배를 타야 되고 잠수함을 타야 되죠. 하늘에서 싸우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땅에서 싸우려면 탱크를 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싸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하고 디도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잘 알려진, 그냥 사람 자체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다리를 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증인은 반드시, 어떤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나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교회에 증언하고 그 교회를 바르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간 겁니다. 또 무엇이 필요한가? 증거가 필요하죠. 증인이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입니다. 할례 안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이방인을 본다면 충격을 받겠죠. 할례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 증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를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해서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바른 길에 서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유를 맞춰서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수그리더라도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그래야 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충만한 사람은 저 길바닥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서 난리치는 사람들 길바닥에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는, 그 열정은 알겠는데 그들의 행동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손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 열정만 있어요. 근데 정말 뭐 해야 되는지 뱀같이 지혜로워라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본인 열정만 막 풀어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은혜가 안 되죠. 길가에 크다는 스피커를 달고 차 타고 가면서 소리 지르는 차들 가끔 요즘도 있더군요. 목사도 은혜를 못 받는데 불신자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거 보고. 근데 그분들 열정은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숨이 아깝습니다.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열정이 함께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열정으로 살았지만 막무가내로 살진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뭘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알고 실행합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의로 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임의로운 것들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하나까지라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까지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뜻 안에서 내 삶을 찾고 또 구하는 것.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생명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밥 먹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내려고 기도합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내가 밥 먹는 것조차도 나의 입술의 즐거움과 나의 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물 마실 때도 기도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당도가 들어있지 않거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는 걸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바울도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처럼 성령의 강렬한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초자연적 인도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성령을 소멸하는 흔하고 손쉽고 그런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자꾸 오셔서 비치용 성경 찾으시는데요. 비치용 성경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안 갖다 놓으랍니다.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새가족 오시면, 정말 새가족 오시면 외에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님 봐드리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저 그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울 정도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짐을 질 수 있어요?
책도 무거운데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빌려서 쓰는 성경이 좋습니까? 집도 내 집이 없으면 좋습니까? 평생 집 빌려서 사면 좋습니까? 뭐든지 빌립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성경을 왜 자꾸 빌려서 쓰시냐? 성경도 내 성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어째 매사에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에만 존재했다거나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에 거짓 형제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죄의 이름으로 세상에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오죠. 새가족이란 얘기 아닙니다. 새가족이 거짓 형제입니까? 거짓을 따르는 자가 거짓 형제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데 거짓을 따르는 자가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자세히 봐라는 얘기죠. 그냥 봐서는 몰라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의 목표가 뭘까? 평생의 목표가 뭘까? 형제자매를 차별하고 박해하고 따돌려서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용의주도한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 신앙을 파괴합니다. 진리를 혼자 파괴합니다. 내 성도들의 눈에는 형제자매처럼 보입니다. 목사처럼 보이고 장로처럼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물었을 때 그가 진리를 따른다고 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진리를 따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그건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거짓 형제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형제라 칭하지만 구원의 공동체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장차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리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것으로 대체하고 또 거짓된 것을 가지고 대적하고 교활하죠. 이들은 분별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해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에 대적해야 하죠. 요 근래에 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해롭게 했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괴롭고 힘겨운 일이고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셔야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필살기, 이 거짓 형제들이 사용하는 필살기,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뭘 정말 조심했는지. 사단이 앞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비수를 들고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단이 많은 의인들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또 악인들이 정죄 받을 때에 물타기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사람들의 판단을 왜곡되게 만들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악랄한 방법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그 아이를 왜 데려가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거 설명하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속아서 한번 넘어졌지만 그것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의인의 작은 흠결 하나를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확대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사람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방법, 사단이 쓰는 방법, 침소봉대. 사도 바울이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끈질기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집요하게 그 문제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를 5절에서 분명히 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원래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수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는 일에는 단연코 반대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는 시대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일 수 있으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것, 그게 왜 비수일까? 그게 왜 비수일까? 침소봉대의 비수.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비난의 화살을 잠깐은 피할 수 있어요. 잠깐. 언발의 오줌 누기 잠깐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크고 위험한 칼날이 숨겨져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그 정당성을 위협하는, 그 정당성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악한 칼날이죠. 침소봉대. 만일 바울이 타협해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니에요.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 딱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면 100만 번 나팔을 볼 수 있으니까. 왜?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바울은 디도를 할례했다. 너도 할례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모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100만 번을 쓸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디도를 할례주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데리고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은 왜 할례주지 않았느냐라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라면 그것이 하나의 모범으로 규정이 되고 수많은 상황 속에 인용되고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르고 닳도록 선전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대교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교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고 마는,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자랑만 남게 돼요.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참된 복음을 전해도 그 유효성을 집요하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한 번이면 죽습니다. 선악과 한 번만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한 번만 해. 나는 나팔을 내가 볼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노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바라봤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진리와 그의 복음과 주님이 세우신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거짓 형제들은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 그들이 모든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감춰져서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들을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봐라.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계속해서 그것만 찾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귀한 말씀이로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틀린 것 찾느라고 성경을 달달달달 뒤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요. 성경을 보고 읽고 찾는데 목표가 달라요. 이 거짓 형제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도전하고 왜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죠. 오직 뱀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단의 목표입니다. 자유를 엿보고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엿보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흐려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 앞에 있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뱀에게 이용당하는 이 거짓 형제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생각해요. 마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에 내가 이 사형의 증인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죽여라. 저놈.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맞는다는 얘기는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다마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도 사명에 불타서 갔던 사람이에요. 사단의 종들 누구보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이단들 어때요?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저보다도 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 줘도 우리 교수님하고 안 바꾼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조종하는 게 특기예요. 네가 오라. 넌 잘하고 있어. 너는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가 다 조종해.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동해서 조종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 그거 고민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 던져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통제를 준비를 하죠.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살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울면서 이를 갈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지켜야만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기 우리 가운데 진리를 지켜야만 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하고 장로만 교회 지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못 지켜요 여러분.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혼자서 울돌목에서 싸웠어요. 명량해전 때. 노량해전 때 혼자 싸웠습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군사라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불의에 물러서지 않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마치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대통령이 우리는 서울을 사수한다고 한강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남겨진 그 사진들이 뭐였습니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처참한 탈출. 그 비참한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지킨다고 도망친 자들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 있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남겨진 성도들에 대한 핏값은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교구장인데, 내가 전도회 회장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부장이고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줘야 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키를 잃고 쓰러지면 내 책임이에요. 양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바람 속에서도 맞서야 하고 맞설 각오를 해야 하고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포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진 비바람을 맞아내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바울처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종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직무입니다. 양지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이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붙잡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보다 가치 있고 그보다 기쁘고 보람 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보다 더 칭찬들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내 한평생 그 진리를 수호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사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수호하고자 할 때 오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음을 압니다. 수많은 비난을 당해야 되고 오해를 당해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고 주님의 빛값 주고 사신 교회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